오늘은 문제는 믿음으로 간구하면 해결된다.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으로 간구하면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많이 올라가서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많이 당합니다. 힘든 문제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어려워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노만 빈센트 빌이라는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원하실 때는 선물만 주지 않고 선물을 보따리 속에 넣어서 주신다. 무슨 보따리냐? 문제라는 보따리 속에 넣어서 선물을 주신다. 그런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뭐냐? 문제는 마치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시험과 같습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올려주기 위하여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시험이 올 때 준비를 많이 해서 시험을 잘 치면 놀라운 성적 얻지 않습니까? 그러나 준비 안 하고 시험 안 치면 성적도 못 나오지요. 진학도 못 하지요. 그러므로 문제는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느냐? 우리 실력을 올려주기 위하여 치는 시험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있어야 진학도 할 수 있고 진보도 할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험이 없으면 진학도 못하고 진보도 못하고 승진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학업의 진보라는 선물을 갖다주는 보따리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진보라는 선물도 갖다주는 귀한 보따리가 바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은 유치원에 다니는 수준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제를 잘 대처하는 사람은 대학생 수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는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통로가 아니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게 만드는 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절망의 암시가 아니라 희망의 암시요 희망의 셈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면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 주실 귀한 선물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일본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외곽에 장미농원을 경영한 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농장 바로 옆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 저 스위스에서 온 스위스 출신의 농부가 똑같이 장미농원을 경영했습니다. 근데 그 스위스에서 온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안 믿는 기라. 일본 사람이 안 믿으려 그래요. 그러던 중에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이 미국을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선전포고도 안 하고. 그러자 화가 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 다음 해에 미국의 서부 지방에 살고 있던 모든 일본 사람들을 수용소로 가두라 했습니다. 어떤 수용소? 콜로라도 수용소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 일본 사람도 끌려가게 되었다 합니다. 그러자 평소에 형제처럼 잘 지내던 그 스위스 출신의 이민자가
그 일본 사람을 위로하면서 형제여,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제가 당신 농장을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도 안 믿는 기라. 그래서 그래요, 그럼 나는 못 믿겠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니까. 그래서 수용소에 갈지라도 마음 편안하게 건강하게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해서 가게 해주었다 그랬습니다. 3년 반이 지나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일본 사람도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스위스 출신의 그 이민자가 기차역으로 온다는 말을 듣고 쫓아가서 크게 플랜카드를 걸고 환영을 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그가 돌아갔을 때 자기 농장에 장미꽃이 예쁘게 가득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더라 그랬어요. 왜? 옆에 스위스 그 농장 출신 사람이 잘 깎아놨어요. 3년 반 동안이나.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부엌에 들어갔더니 그 3년 반 동안 스위스 출신 그 농부가 일본 사람의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수익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일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그 통장을 식탁 위에 딱 얹어놓았다 하는 거라. 또 그 옆에는 카드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써놨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쓴 카드까지 있는 거야. 그 글을 읽은 다음에 그 일본 사람은 그 스위스 출신의 농부 앞에 무릎을 꿇고 형제여, 이제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람한테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를 보고 믿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34가지 큰 기적 중에서 마지막 기적을 기록한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죠? 가나안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죠. 그게 첫 번째면 오늘 이 기적은 마지막 기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뜻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소경들의 눈을 4번이나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특별히 믿음이 좋은 소경이었습니다. 그 영향력도 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오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33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6월절 절기를 지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위하여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똑같이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올라가는 많은 무리와 함께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먼저 예루살렘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소경은 먼저 소경이라, 눈이 안 보여요. 두 번째는 거지라, 돈이 없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였어요. 또 그 사람은 이름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바디메오라고 불렀지만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왜?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는 디메오라는 뜻이라요. 디메오라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김철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김철수의 아들아 하면 김철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김철수에 해당되는 디메오란 무슨 뜻이냐? 자기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인데 아버지 이름인 디메오인데 디메오가 무슨 뜻입니까? 불결하다. 불결하다. 아버지 이름이 불결하다 뜻이라. 우리말로 하면 더러운 놈이에요. 더러운 놈의 아들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아니잖아요. 더러운 놈의 아들. 자기 이름도 없는 그런 불쌍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디메오는 믿음만큼은 누구보다도 좋았습니다. 비록 눈이 안 보이는 소갱이고 얻어먹는 거지고 더러운 놈의 아들이라는 더러운 이름을 가졌지만은 믿음만큼은 제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바디메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5가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왜 믿음이 좋았느냐? 그는 모든 문제의 대해결사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을 가졌으니 그 믿음은 탁월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거지였지만은 바로 알았어요. 왜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갔을 때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을 듣고도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나사렛 예수라고 안 불렀을까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천대받던 마을의 예수라는 뜻입니다. 왜냐? 여러분 알지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왜? 나사렛이라는 뜻은 천한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천민촌. 그러므로 예수를 낮추어서 천대받는 마을에서 태어난 예수여 그런 뜻으로 부르지 않고 그 대신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알 때 첫째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대해결사로 알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알기를 영원한 왕으로 오신 대왕이시여 그런 뜻으로 제대로 알고 예수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 소갱은 육체로는 소갱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소갱이 아니라 믿음의 거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그러면 진짜 소갱은 누굽니까? 육신의 눈은 밝거나 영의 눈은 어두워가지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자들이 진짜 소경 아닙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2가지 사람이 그랬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이라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진짜 소경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고향인 그 나사렛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낭떠러지에 미틀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소경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안 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으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그가 가는 길을 못 가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끊기지 않고 결국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얼마나 야무진 믿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라고 꾸짖어도 조금도 굽히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그의 믿음의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더 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왜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알았지만 또 자기 능력으로 몰라서요, 성령의 도움으로 알고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 소경은 단지 소문만 듣고서도 그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세 번째로는 또 그 소경은 주님께로 다가가는데 총력을 집중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으니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왜? 예수님이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이리 오너라, 저를 불러라 라고 불렀을 때에 그 소경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확 벗어 던져버리고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경한테 겉옷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밤에 추울 때는 겉옷이 그를 보호했습니다. 낮에 너무 뜨거울 때도 그 겉옷이 자기를 보호했습니다. 보물 1호입니다. 그 보물 1호조차도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걸림이 된다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다가가되 넘어지고, 소경이니까 넘어지고 쓰러져도 피가 나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또 네 번째는 드디어 예수님한테 갔을 때 네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눈뜨기 원합니다.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이 이야, 네 믿음 참 좋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가거라 할 때 가거라 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명예도 돈도 다 싫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그렇게 외치던 그 바른 믿음은 그 무리들과 함께 곧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더 큰 외침을 가져오는데 큰 기여했습니다. 어떻게 외쳤습니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지여, 복되도다 우리 주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크게 외치던 그 큰 외침을 가져오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거지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탁월한 믿음이었으며 그의 믿음은 큰 영향력도 미친 굉장한 믿음이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바디메오 같은 믿음이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선물을 받기 원한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 바디메오가 그들을 길을 막던 그 방해자를 두려워했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눈뜰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성안톤이라는 성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젊을 때에 이렇게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는 것마다 다 죄요. 듣는 것마다 다 죄요. 느끼는 것마다 다 죄가 되는 것을 깨닫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뒤로 넘기고 그는 사막으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사막으로 들어가서 35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고행했던 것을 기록에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35년 동안 처절한 몸부림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5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이런 말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아주 귀한 말이지요. 세상에 있든지 사막 가운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유혹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라는 놈은 예수님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도 3번이나 물리쳤는데 또 잠시 동안만 물러갔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따라다녔습니까? 십자가 질 때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장애를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길러서 대적함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형제 가운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2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저 믿음 없는 자에게도 믿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내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믿음 없는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믿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내가 먼저 믿어줘야 돼요. 2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믿음 없는 자에게 내가 믿음의 용기를 심어줘야 돼요. 내가 믿음의 용기를 심어줘야 돼요. 어떻게 심어줘?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준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에게 무조건 다 용서해 주고 그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무한한 사랑을 다 베풀어 줌으로써 믿음 없는 그 사람한테 믿음의 용기를 내가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경남 산청군의 한 작은 마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산청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구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중학교를 대구로 보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놈은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1학년 마칠 때 자기 반이 68명인데 68명 중에 68등을 했어요. 그러자 그놈도 양심은 있었던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실망하시겠나. 그 실망감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성적표 68등이라는 숫자를 싹 고쳐가지고 1등으로 고쳐뺐어요. 고쳐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어요. 아버지 1등했습니다. 그런데 실망할지도 모를 아버지를 위하여 아들이 했던 그 어설픈 거짓말이 전혀 예상 밖의 일을 불러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아버지가 아들의 그 성적표를 보고 자랑하는 기라. 우리 아들이 1등 했다. 그것도 산천중학교에서 1등이 아니고
대구 중학교에서 1등했다! 축하한다! 칭찬한다! 하면서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가장 귀중한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잡아가지고 마을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자기가 했던 거짓말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재산인 돼지까지 아낌없이 잡아가지고 잔치를 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하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했다고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서 비로소 알고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성적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마지막에는 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나가들어서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손자가 중학생이 되자마자 그 아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된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그 1등은요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그 할아버지가 된 그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막았어요. 말하지 마라! 하면서 뭐라 하느냐? 알고 있다. 그만해라. 손자 듣는다. 그렇게 말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낸 박찬석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박찬석 총장. 자식이 했던 뻔한 거짓말을 알고도 그 거짓말을 용서해주고 묵묵히 기다려주되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면서 장차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오면서 끝까지 도와준 그 아버지의 기대와 그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믿음은 스위스 출신의 그 농장주가 일본 출신의 농장주에게 보여준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모든 부모에게 부어준 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똑같이 베풀어 줌으로써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기만 하면 그들도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문제를 극복하고 그들도 승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그냥 주지 않고 공짜로 주지 않고 문제라는 보따리 속에 넣어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탁월한 믿음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스위스 출신의 그 농부나 혹은 박찬석 총장의 아버지처럼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을 믿음의 용기를 씹어줌으로써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문제를 다 해결받아서 다 문제를 해결받는 훌륭한 용사가 되고 우리들은 그런 훌륭한 용사를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